오늘 창세기 1장 27절 이하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고상한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근래에 이상한 풍조가 세상에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정체성, 성별을 갖고요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야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내 성적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 지금 캐나다의 일부 지역이지만 주에서 출생신고할 때 성별을 안 적어요. 18살 되면 지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결정하라고 그럽니다. 별 이상한, 죄송합니다, 별 거지 같은, 그걸 법이라고. 그건 인격도 아니고 존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 성향,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생각 결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에 충실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따라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대로 산다.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감정대로 살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를 내가 결혼한 여자 납여두고 그냥 두고 그 여자 내가 자꾸 끌린다고 그 여자 자꾸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감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자꾸 가야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끌고 가도, 내 감정이 아무리 그쪽으로 끌려도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멈춰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못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음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성, 어떤 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성도 인정하자.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남자 여자로 사는, 여자로 살든 남자로 살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의지에 의한 범죄함이 그 복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소위 말하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는 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대답을 못하면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명령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명, 그 잘 감당하려고 하면 이 5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5가지를 한때 잘 지키다가 지금 잘 못 지키고 있어요.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문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 출생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펴서 6.25 전쟁이 끝나고 소위 1953년부터 62년도까지 약 10여 년 동안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습니다. 제2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말하는 1969년 70년대까지 거의 매년 100만 명가량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나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인구 정책, 소위 산하 제한, 다른 말로 가족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동원 훈련 갔을 때 그냥 남자 묶으면 사흘 동안 면제해 준대요. 예비군 훈련 면제해 준다고 그냥 가서 아내랑 의논도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막 묶어버렸어요. 알아들으시죠? 뭘 묶었냐고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길 바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데 그때 다 잡아매 가지고 애들이 안 낳기 시작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엔티 네탈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탈리즘, 나탈리스트라는 말이 인구 팽창주의, 인구를 많이 가져야 된다, 사람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나탈리즘 또는 나탈리스트, 그걸 주장하는 사람을 나탈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엔티 나탈리스트, 인구 억제주의자들, 아이 낳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로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1950년대 6.25 사변이 날 때 60만 명 태어났습니다. 1953년부터 62년까지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에 출산율이 거의 평균 6.0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이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6명을 낳았습니다. 1960년도, 58년도에 처음으로 100만이 넘어서고 60년도에 통계 숫자를 보면 108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평균 한 가정당 아이 숫자가 5.2명이었습니다. 이때 사회적으로 인구 정책을 좀 펴야 되겠다. 그래서 구호를 만들고 표어를 걸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게 그때 구호예요. 그래서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세 자녀 갖기 하면 이게 다산 정책이지만 그때는 원체 6명 이상 낳으니까 3명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좀 적게, 아이를 적게 낳자. 3335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살 터울로 세 자녀를 35세 이하에 낳자.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 거의 70이 다 되셨거나 넘으신 분들. 1960년도 출산율은 6.16명, 두 명이 6.16명을 낳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두 명이 4.5명을 낳았습니다. 1960년대 내내 거의 10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씩. 2020년 5월 기준으로 2020년 1960년에서 2020년이니까 1960년대 낳은 사람이 60살 환갑되던 그 해에 살아있는 사람 10년 동안 낳은 사람 숫자가 866만 8,601명입니다. 그 말을 따지면 평균 한 해에 86만 6,860명씩 사실은 더 나았죠. 왜?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오고 병들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한다면 886만 명이라 1년에 거의 평균 90만 명, 100만 명대 났다는 겁니다. 통계청의 인구 조사를 시작한 것이 197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통계청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1971년 출산율 4.5명,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1974년 출산율 4.0명, 그때 90만 명 태어났습니다. 1979년, 1982년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 1953년도에서 60년대 초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던 데가 1979년도 이때부터인데, 이때 시작해서 아이, 소위 가임기 출생아 숫자가 8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평균 따지면 약 8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더욱 강력한 산하 정책과 인구 제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만드는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저는 80년도에 결혼하고 81년도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둘째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때는 지금처럼 연세는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 고전도사는 야가가지고 하나만 남 속도 모르고, 저는 결혼할 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연신 낳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첫 아이 낳고 5년 6년 되도록 아이가 안 나오고 6년 지나고 나서 애가 나왔습니다.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는 또 5년 걸렸어요. 그래서 만 10년 차이가 나요. 81년생, 막내 91년생. 첫째하고 둘째 사이에 터울이 한 6년 되니까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애 냈댔어요. 모 방송사에서 저들어 와서 출산 장려 운동본부에 공동 대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공동 대표가 되냐고 했더니 애가 넷이니까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84년도에 60만 명, 출산율이 2.0명입니다. 2.0명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명 나오면 왜 줄어드는가? 중간에 결혼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1990년 그 해에 0.99명,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명이 안 되는 거야. 낳는 사람 숫자가. 2002년 1.3명입니다. 1.3명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1.3명이야 초저출산. 우리는 이미 1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65세 이상이 7%가 넘어가면 노령화 사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65세 이상이 13%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미 노령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벌써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전부 나이가 65세, 70세 가까이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거의 이 세대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고령 사회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 소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합니다. 이때 그래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1.48명, 64만 명. 2001년도에 60만 명, 2002년도에 갑자기 떨어집니다. 5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2005년 출산율 1.09명, 두 사람이 1.1명밖에 안 났습니다. 2007년도에 1.26명. 왜? 그 해는 황금 돼지해라고 그래서 그때 또 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무슨 황금 돼지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황금 돼지를. 그 다음에 2007년 황금 돼지고, 2010년도가 백호랑이 해라나 들어보셨어요? 그래갖고 또 뭐 애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1.23명입니다. 2018년 0.98명.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돼요. 2019년 0.92명. 2019년도가 30만 2천 명 태어났습니다. 많이 태어날 때 100만 명에 비하면 거의 30%로 70%가 줄었습니다. 2020년 27만 5,815명으로 0.836, 출산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2020년도 가임 여성 15살부터 49세까지 만으로 따져서 요 나이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출생아 숫자가 1.5명입니다. 2021년 2년 전입니다. 26만 562명. 근데 그 해에 상당히 많이 사람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태어난 사람하고 죽는 사람하고 3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일개 큰 면이나 읍 정도의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몇 명이 줄었는가? 5만 7,300명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5만 명이면 시 인구가 5만 명이 넘으면 시가 됩니다. 그런데 5만 7,300명이니까 시 인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올해 내년쯤 되면 조금 더 큰 시가 하나 없어지는 만큼 줄어들고 100년 뒤에는 한국 인구가 1,000만 이하로 줄어들고 150년 지나가면 대한민국 순수한 토종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둘도 아니고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DINK, Double Income No Kids. 애 안 낳고 부부간에 벌면 우리들이 즐길 수 있다. 그걸 소위 욜로족이라고 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애들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애 낳는 것은 점점 힘들다고 그러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애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공부시키면 5억 10억 들어간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지 먹을 건 지가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갖고 연신전이 나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굶겨 죽인 사람은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저께 죽은 2살짜리 애도 20대 엄마가 3일 동안 안 먹이고 집 나가서 죽었지. 의사가 진단했는데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굶겨 죽은 것이지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먹을 걱정, 공부시킬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많이 하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해요. 20년 동안 저출산 대안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지나간 20년 동안 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쓴 돈이 320조를 썼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 몇 년 지났습니다만 그 전 5년 동안에 15조를 썼대요. 15조. 그럼 1년에 평균 3조를 썼다는 겁니다. 3조. 그걸 계산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10만 명이 태어나면 그때 인구가 경기도 인구가 한 1,000만 명, 지금 1,3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때 3조를 1년에 썼다는 이야기는 아이 하나 10만 명 태어난다고 가정하면 아이 하나에 3천만 원씩. 그런데 그만큼 돈은 들였는데 아이는 안 태어났습니다. 1,000만 명 때 10만 명이 경기도에서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0만 태어나야 되는데 보십시오. 근래 몇 년 동안 50만은 그냥 30만 대 아니 작년엔 20만 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해외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동명부대가 가 있는 그 레바논. 지금은 여행 금지 구역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 군종 목사님, 군종 단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레바논에 베이루트를 거쳐서 갔더니 거기 동명부대에 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바논이 독립할 때 그 나라의 제1당, 당으로 따져서 제1당이 대통령, 제2당, 야당이 되겠죠. 제2당은 국회의장, 제3당은 대법원장을 한대요. 독립할 때 기독교가 60%에서 기독교에서 대통령이 나고 그 이후 이슬람교도에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가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7년 전부터 대통령이 없대요. 왜냐 물었더니 기독당이 대통령을 낼 수 있을 만큼 인구가 없고 다 줄어들고 이슬람은 점점 늘어나서 이슬람 인구가 시아파, 수니파 다 합하면 벌써 거기가 60%, 70% 되기 때문에 대통령 없고 그 두 당은 이슬람 당끼리는 서로 싸우는 바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만 하고 대통령인데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남수단에도 이라크에도 대한민국 군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명부대 레바논에 나가 있는 동명부대는 유엔에서 정하기는 2007년도에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2006년도 12월 달에 먼저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좋은 의미로 대한민국은 상당히 오지랖이 넓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 유지가 필요하다. 아직 유엔에서 파송 결정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도 남북 대치 상황에 군사력이 절대 필요한데도 350명이 먼저 가고 우리 파견하고 난 뒤에 7개월 뒤에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그걸 보내라. 그래서 우리 부대가 동명부대로 이름도 바뀌고 그곳에 가서 평화유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1장 27절 28절이에요. 근데 지금 1장 22절이었습니다. 요 1장 22절은 천지창조의 네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네 번째 날 이 바다, 물을 모아놓은 바다 쪽에는 많은 물고기들과 물속에 내지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 또 뭐를 만드셨는가 하면 공중의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이 네 번째 날 처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물고기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에게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과 번성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이건 언젠가 하면 노아 홍수에 홍수가 나서 물이 온 지면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 방주에서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9장 1절과 9장 7절에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 22절과 1장 27, 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일어나서 싹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면 썰어버리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말은 썰어버릴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인 줄로 이해하시면 아멘. 그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애를 10명, 20명 낳는다가 좋은 게 아닙니다. 3명을 낳아도 4명을 낳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주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 도둑놈도 괜찮고 사기꾼도 괜찮고 싸우는 놈도 괜찮고 아주 나쁜 짓 하는 놈도 괜찮으니까 연신 낳아라.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낳아서 뭐 하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도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할 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언젠가 하면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고 형의 얼굴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에 가서 외사촌 여동생들을 보고 사랑에 빠져갖고 외갓집을 처갓집으로 만들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인 2명, 종들까지 4명 부인을 얻고 13남매를 얻는데 그때까지는 12명의 나이를 알았어요. 11명 아들과 딸 1명. 요셉은 그 이후 그곳에서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4명의 부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도중 베델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 산으로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서 해결하고 옛날 외갓집에 도망갈 때 돌베개 했던 그곳에 돌베개 쌓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곳이 거룩한 성전. 그날 모든 것을 정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말이야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낳아 기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자손들을 다, 이스라엘 자기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래서 12자녀를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여기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신연신 애만 많이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죽음이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해하시죠?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씨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난 싹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소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한 영혼도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의 영혼은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전제돼요? 생육에는 반드시 희생,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내 희생이 있어야 내 자녀가 태어나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가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도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것은 성경적 생육이 아닙니다. 성경적 번식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죽이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나는 잘 살겠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죽어 썩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 많이 낳아서 가득 채워라? 아니요. 단순한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고 번성하여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허락하신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세상의 법 앞에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그건 아니라고 단호히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을 눌러 이겨야,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어야 네가 살고 네가 낮아져야 네가 높아지고 네가 높고자 하면 너는 낮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하는지, 왜 결혼을 안 하냐 물으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거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지 돼요. 많은 교회에 목회자나 교회 지도력을 가진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에 자녀들이 예배당에 잘 안 나가요. 왜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될까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 아닙니까? 가인이 사단의 편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 세상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 짓밟으려고, 다른 사람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우는 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남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하여 배우고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희생함으로 만약 얻는다면,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했던 신앙의 열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희생과 참된 죽음,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낳고 싶은데, 아들이든 딸이든 낳고 싶은데 안 생기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입양을 하세요. 입양을 하세요. 입양 너무 힘들다, 입양 못하겠거든, 위탁모로 지금 보육원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지금 보육원에 가 있는 아이들이 10,000명이래요. 현재 10,000명이래요. 10,000명.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집이 800만이랍니다. 800만. 800만 가구에서 10,000명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800가정이 한 명만 책임지면 10,000명 다 해결됩니다.
근데 800가정이 한 명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왜 그럼 위탁모를 못하냐, 잠시 돌봐주는 위탁모를 못하냐고 그랬더니 키울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서 정이 드는데 헤어질 때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내 집에 와서 있는 한 달, 두 달, 아니면 5개월, 6개월, 아니면 1년이라도 있다 갈 때 그때 그 아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돈만 많은 부잣집에 간다고 해서 걔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부잣집에 갔다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은 집에 가면 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걸 누가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의 조건, 그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한 수많은 생명들을 품에 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인 사명 불이행의 범죄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 낳지 않겠다고 묶을 때 여자들은 나팔관을 묶고 남자들은 정관줄을 묶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묶었어요? 그 우리 생각으로 그냥 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조절해 보겠다. 왜? 애 많이 낳으면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되냐?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돌프 빈드라고 하는 사람이 몸값을 계산했더니 체중 약 70kg 정도 되는 사람을 물질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된답니다. 몸값이. 어떻게 4,000원인가? 한 주먹의 석회와 못 한 개 정도의 철분, 차 한 잔 정도를 달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설탕과 비누 5장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지방, 성냥 5갑 정도 만들 수 있는 인과 그 외에 몇 가지 물질이 더 나오는데 이것을 다 시장에 팔면 약 한 4,000원 정도 된답니다. 옆에 4,000원짜리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4,000원짜리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4,000원짜리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안 믿어요.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 이 육체 안에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육체 안에 있는, 그래서 사랑이 소중하고 우리의 감성이 중요하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충성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생산하는 게,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그 하나의 생명이 4,000원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거기에는 단순한 육체만 아니라 육체는 4,000원짜리예요. 그러나 존귀한 생명, 이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